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한 분 한 분. 보면은 저의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을 보면 지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제가 과거에 어떻게 했길래요? 지금 저분처럼 한 거예요. 저 지각 많이 했어요. 지각하신 분들 그거 습관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 됐어요. 하나님, 주의 재림하실 때 22분만 늦게 와주세요. 왜? 우리 교인들은 22분쯤 되면 거의 오더라고요. 지각이. 22분 이상 지각하신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뭐 온갖 인상을 쓰고 힘들어. 그게 옛날에 저였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합니다. 다음 달 안 합니다. 저한테 협박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주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다시 말하면 나 없어도 주의 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 주시는 것은 너 잘 되라고, 너 복 받으라고, 상 받으라고 주신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을 피해버려요. 만나자고 그러면. 왜냐하면 만나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무슨 큰 쇠뭉치를 달라온 것처럼 아주 무겁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저였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 절대 기도를 안 해요. 입 딱 다물 하품이 늘어지게 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군생활 할 때 민간인 교회를 다녔는데 섬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안 빠지고 내려가니까 그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대표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갑자기 하얘졌다가 깜깜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꾀를 냈죠. 볼펜을 또르륵 굴려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볼펜 주스로 가가지고 안 올라왔어요. 언제까지? 다른 분이 대표기도 할 때까지 안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나를 찾아 안 보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을 시키더라고. 사모님이 기도 시작할 때 저는 올라왔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각하고 힘들게 믿고 이번 달에만 안 한다는 사람들, 뭐 교회 올 때 힘들게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저의 옛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기 좋아하고 찬양하기 좋아하고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주의 일하는 게 재밌고 이렇게 아멘 안 한 것도 옛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아멘도 잘하고 누가 지난주에도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한 40년 목회하면 지겹지 않습니까? 저는 안 지겹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안 힘듭니다. 헌금할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인색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옛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우연히 한번 청년부에서 수술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병 문안을 갔어요. 근데 옛날에 수술을 험하게 했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자꾸를 너무 뺑 달아들이지. 완전 여기 무슨 뭐 담석증 수술했다나? 너무 불쌍해서 내한테 5,000원을 주고 왔어요. 저 그날 밤 잠 못 잤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5,000원을 가지고 사용 용도를 생각하니까 별 용도가 다 떠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수천만 원을 헌금하고도 저는 더 하고 싶지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무엇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렇게 지각하게 좋아하고
투덜거리고 욕잘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맨날 빠지고 기도 시간에 하품이나 늘어지게 하고 있고 졸고 있고 이런 나를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임하신 오순절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찾아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맨날 지각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이러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옛날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할 뿐이지 저는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게 옛날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분도 있냐면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재미있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신 분도 있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신 분도 있고 찬양하기 좋아하신 분도 있고 더 헌신하게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이 본래 그러는 아니요. 저처럼 옛날에 그런 분도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의 삶을 거쳐갈 때 그렇게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마소서 찬송가는 찬송가 192장 찬송이에요. 저는 그 찬송을 거의 매일 불러요. 저는 부를 때 앉아서 부르지 않아요. 서서 불러요. 너무 좋아. 춤추며 불러요. 혼자서. 내 방에서 막 이마소서 막 불러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찬양 담당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늘 설교 주제가 너무 비슷하니까 좀 이것 좀 불러달라고. 제가 본래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찬송 시간에 별짓 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늘 찬송가에 있는 내용처럼 그 성령님이 내게 바람처럼 오셨고 불처럼 오셨고 생수처럼 오셔서 제 삶을 만져주고 터치할 때 그렇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설교만 하면 눈을 감아요. 내리감어. 기분 되게 나빠요. 이렇게 새벽이 됐건 수요일이 됐건 오면 딱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여러분이 얘기할 때 이러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대답 안 해? 여러분이 무슨 말할 때 이러고 있으면 눈 내리감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진 않지만 좋지는 않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보기 싫었어요. 목사님이 안 가면 찝찝하고. 그런데 저는 그분이 내 삶을 터치한 이후로 저는 언제나 단에 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기대하고 좋은 걸 삼으며 바라보게 됐어요. 저는 신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순복음 쪽 신학교도, 침례교 쪽 신학교도, 장로교 쪽 신학교도 다녔어요. 한 번도 저는 뒷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앞자리는 저 자리였어요. 본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내 삶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부터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 삶을 터치한 이전의 분도 계시고 이후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전 분들 보면은 기도하게 되고 이후 분들 보면은 감사하게 되고 그래요. 오늘 혹시라도 저의 삶에 이전 같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순간만이라도 좀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라고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후의 분이 계시다면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그분 때문이었구나. 그분이 나를 다녀가셨구나. 이렇게 아시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목회를 하시다 가신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105세까지 강단에 설교하신 분입니다. 부르면 어디 가든지 설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산 성자라 할 정도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내 주장, 내 주관, 내 주체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어지러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와 한국교회 살 길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회개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음악과 프로그램, 인간적인 수단 방법에 치중하고 정서와 감정에 치우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이런 교회도 봤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고민하게 되겠지만 휴스턴 서울교회는 아시다시피 철저한 과학자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과학 논문을 25편을 발표할 정도면 알아주는 과학자입니다. 그분이 수십 년간 끌어온 교회에서는 찬양을 매우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으로 뭘 결단할까 봐서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한 말씀 운동이고 성령 운동이고 기도 운동이고 회개 운동으로서 말씀이 나를 주도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주도해야지 감정을 흥분시키면서 결단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나요? 사랑을 받아보신 분들, 지금 사랑하고 있는 분들의 속에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줄 자,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저주를 받아줄 자,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두 놈, 세 놈이 아니라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 준 건 덜한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통째로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한들 사랑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귀신이 먼저 찾아갔어요. 귀를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정신질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간지 아세요? 다 귀가 막아버려요. 안 들리, 절대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아예. 죽이는 방법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리면 살리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들리면 살리라. 그래서 문제와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이미 막혀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귀 딱 막아 안 들립니다. 고장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책상 밑에서 핸드폰하고 있고 장난질하고 있고 하품하고 있고 다 귀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사단이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전투작전인 거예요. 애들에게 사춘기 심할 때 말하면 들어야 안 들어? 안 들어요, 아예. 그런 격동기를 거쳐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뭐냐?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열정을 치료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는데도 딱 닫혔어요. 안 받아들여요. 안 들려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족한 저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을 때 저에게 마음이 열렸고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멘.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전과 이후,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부모의 사랑도 받아들이고 형제 사랑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외아들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귀를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왜 저렇게 믿을까?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왜 똑같이 이렇게 안 고쳐질까? 그건 저의 비포, 저의 이전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럴까?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기 힘들게 하려고 그럴까? 왜 이렇게 저렇게 인색할까? 저희 다 비포. 그러나 그분이 내게 오심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나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그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한 잔씩 먹고 다니고 담배도 피우고 다니고 욕도 잘하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니까 이력서에는 종교 기독교로 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걸 알게 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저를 만져주면서 지금의 나로 40년을 목회해도 너무 재밌어요. 즐거고 기뻐요. 아멘. 저랑 35년을 살아온 우리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증인이에요. 저는 한 번도 이놈 목회 언제까지 그만해,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감사해요. 아멘. 무엇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여기에 저의 이전의 모습을 갖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심어지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에 한번 보시면 성령이 언제 어떻게 오시면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다는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성령이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바람같이 오셨다 했어요. 바람. 갑자기 120명이 모여있는 공간에 어디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바람같이 휙 도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헬라어로 푸뉴마란 말을 쓰는데 바람, 호흡, 영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떤 큰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골짜기에 온갖 해골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해골들이 막 머리통, 뼈마디 막 온 해골들로 꽉 찬 거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 여러분 그때 에스겔이 에이 말도 안 돼요, 이 뼈들이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시작. 참 재밌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재밌게 대답하랍니다. 인간적으로 에이 말도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뼈들에게 내 대신 말씀을 선포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기가 뭐냐면 바로 푸뉴마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갑자기 그 뼈들이 가득 찬 해골 골짜기에 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이 바람은 하늘이 내리는 성령의 생기의 바람, 푸뉴마의 바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뼈들이 막 탁탁탁 찾아가서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탁탁탁탁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형태로 목은 목으로 팔은 팔대로 쫙 맞춰지는 거예요. 또 그 해골 부대를 보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제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 에이 안 돼, 이 나라 틀렸어, 이 교회 틀렸어, 자기가 하나님 같아요. 절대로 우리는 정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다른 사람 사업 그렇게 말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저 집 구석 망했어, 그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때 에스겔에 또다시 네가 내 말을 대언해라, 내 말을 대신 선포해라. 너희 말은 뼈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뼈들에게 말한다.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갑자기 또 하늘에서 희한한 바람이 샥 부는데 뼈들에게 가죽이 쫙 입히는 거예요. 이러기를 몇 차례 하는 가운데 계속 말씀을 선포할 때 다시 그 가죽만 붙은 뼈들에게 살이 찌우기 시작하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해골 군대가, 해골 골짜기가 이스라엘 군대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에게 시들시들한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 바람이 내를 불 때 내 속에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고 지친 영혼이 살아나고 이럴 때 다 아멘 하면 좋아요.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빨딱빨딱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톡 쏘인 사람이 거기 들고 아멘은 아멘도 하게 되고 찬송도 부르게 되고 손뼉도 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건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고 말이에요. 그때 니고데모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늙어가지고요, 할머니다가 배가 쪼글쪼글하고요, 전 이만한 커갖고요, 엄마한테 다시 들어갔다 못 나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를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에 의해서 거듭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목장 모임 속에 성령 바람 불어올 때, 성령 바람 불어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해골이 군대가 되고 지친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바람 불어가야 돼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에스겔의 골짜기만 성령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받아들여야지요. 귀를 열어야지요. 마음을 열어야지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해야지요. 아멘. 그러면 살아날 건데요. 그러면 회복될 건데요.
나는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려고 예수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성령 보내신 걸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오셨나요? 한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을 뜨거운 불길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에 혀가 쩍쩍쩍 갈라진 것처럼 불이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불길, 꺼져가는 게 살아 움직이는 불길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불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보세요. 불이 오면, 엔진에 불이 붙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 같은 성령이 임할 때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이름 밥 먹는 힘으로 오는 게 아니요, 성령의 힘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고 내 힘으로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어요. 기죽을 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멘.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1부의 설교 듣고 2부 또 들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설교가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왜? 청중이 다르니까. 삼함이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봉사하게 만들고 성령에 전도하게 만들고 성령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 재정 담당자한테 부탁을 허락받고 어떤 비품을 하나 구했어요. 무슨 비품을 구했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오래 앉아서 책을 보고 설교 좀 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오래전부터 척추협착증이 와서 불편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서서 이렇게 작업하는 스탠드워크 그래가지고 서서 일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그걸 갖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맨날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낮춰야 되거든요. 이게 들었다 올렸다 하는 것이 수동이니까 무거워. 이게 힘들어. 근데 뒤져보니까 유압으로 그래도 전동으로 된 게 있어. 2만원 더 주니까 그걸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원 더 주고 유압으로 전동으로 사서 띡 누르면 쓱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맞아, 수동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 컴퓨터 모니터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위험해요. 수동으로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동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동으로 봉사하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누르면 돼. 뿌앙 뿌앙. 이따 한번 다 내 방에 좀 보러 오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 말이죠, 옛날 차 아마 우리 애들은 전혀 모를 거야. 지금은 시동 누르면 켜졌지. 옛날에는 앞에 가가지고 우리 황장로님 아시죠? 돌리는 거 앞에서 돌았고 앞에서 돌려서 걸었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반드시 운전자하고 조수가 있어야 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동네 추락 하나 들어오면 시동 꺼지면 앞에도 막 돌려. 그런 차들은 핸들이 무슨 핸들? 완전 수동 핸들이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거 돌릴 때. 요새는 무슨 식으로? 유압식으로.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이런 고역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나온 거 정말 힘들어요. 봉사하는 거 더더욱 힘들어요. 직분 감당하는 거 고행.
그러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재밌고 즐겁고 좋은 거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아멘이시죠? 다 복받을 일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수동으로 살아신 인생들을 볼 때마다 여기 앉아서 그래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동으로 찬양 부를 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할렐루야, 그걸로 해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아멘. 재밌어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수동이요 자동이요? 시작 물어봐요. 본인은 알아. 본인만 알아. 본인.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보내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열정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회복돼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내 방에서 서서 찬송 이마 서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것 좀 부르자고 부탁했다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힘으로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고 그분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도 말이 수동으로 기도하면 힘들어. 5분도 못해. 먼 놈의 시간이 이렇게 안 간다냐고 그래. 그런데 성령 받고 기도하면요, 기도도 자 줄줄줄줄, 기도도 줄줄줄줄. 전도도 재밌어요. 매주 전도를 나가요. 어느 사람 전도를 나오자면 별 핑계도 안 나오면 못 나간대요. 어쩐대요. 다 불 꺼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나 불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고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전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말만 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 생일이라고 어떤 분이 밥을 사줘서 밥을 먹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또 말을 걸었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번호 땄지롱. 그리고 바로 내가 좋은 걸 보냈지롱. 바로 연락이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왜?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찬스를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불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고행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찬양도 봉사도 다. 그러므로 혹시 지쳐가지고 금년까지만 하고 절대로 안 하고 굳게 결심하신 분은 안 한다고 내려놓기 전에 성령을 찾아가셔서 성령 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회복되고 불이 오면 열정이 회복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120문도 가운데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있어요. 이분들 성령 받고 어떻게 해서 또 의심했나요? 아니요, 담대해졌어요. 부인했나요? 아니요, 밖에 나가서 담대 외쳤어요. 예수는 바르게 십자가 졌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죽였어요. 왜? 누가 그렇게 했나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담대하게 만들어줬고 열정도 회복하셨고 능력도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한국교회 문제 그래요.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끌려가는 신앙이 달려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성령 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언제 오셨어요? 1절 봅시다. 언제 오셨는가? 시작. 오순절날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오순절날이 뭐예요? 절기예요, 절기. 하나님은 절기를 따라 오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절기를 따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다니면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오셨어요. 50일 됐을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한 절기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 있을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주님의 분부하심을 알고 주님의 당부를 따라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가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열흘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이런저런 할 일들 많겠지만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저기 앉다 보니까 한 분이 카톡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미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기 와 있지만 카톡에 신경 써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카톡 안 했어요. 그때는 카톡도 없었겠지만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아무에게나 주는 기념품이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회개하고 간구하시고 기도하면서 간구하시고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할 때 그분은 찾아오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회복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밑에 써있네 보니까 성령이 시키신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의 지정의를 사로잡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시킨 대로. 성령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성령님 시킨 대로. 말도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시는 말.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절제시키도록.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께 내 모든 것이 붙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그만하자면 그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제일 처음에 어디를 잡아버려요? 바로 입을 잡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방언은 퉁기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거 아는가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함부로 하신 분들은 성령 받고 나면 언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비포에서 애프터로 넘어오는 역사들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아, 저분이 우리 교회 다니 이렇게 바뀌었구나. 바뀌고 있구나. 아멘. 언제 바뀌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말씀을 뼈들이 들을 때 반응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귀담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셔서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저는 저에게 밥 사주고 선물 사주면 좋지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저의 말씀에 반응할 때처럼 좋은 게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지난주에 책 읽으라 했잖아요. 근데 읽고 나서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청보산 민족기도원 데려가 주세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주의 종이 강단에 말씀할 때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아멘. 지난주에 선택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아, 내가 이 선택받았구나. 이 특권을 반응하며 살아간 사람을 보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바람이 들어가고 있고 말씀을 통해 불이 들어가고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가 꽉 먹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변화가 없어. 마이동풍 우이동풍. 안타까워요. 오늘도 여러분 듣고 아멘한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하루에 찬송가 부르자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안 부르면 여전히 안 불러요. 그런데 꾸준히 부른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여전히 보면 삶 속에 간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불이 임하고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참보사 민족교도는 갔어요. 이제 강사니까 원장님한테 인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원장님이 머리가 하얀 할머니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저를 딱 보더니 강사님 나 좀 봐봐. 이제 90이 다 돼간 할머니인데 나 관상 볼 줄 알아. 나 좀 봐봐. 그래요.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철구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여러 딱 보더니 딱 한마디 꽉 잡구만. 꽉 찼어. 뭐요? 그러니까 좋은 게 꽉 찼어. 내가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요? 아멘 했죠. 제 안에 1978년에 찾아오신 불이 제 안에 지금 꽉 찼기 때문에 이 불이 목회를 즐겁게 하게 만들었고 이 불이 신학을 하게 하고 이 불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고 이 불이 힘있게 달려가게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불이 임해야 교회가 되고 불이 임해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불이 임해야 부흥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대망회 때 이런 예화 들었죠? 90년 1월 달에 4일날 선부동 지하실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 둘, 우리 애들 둘.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여기 바늘공단에 대공산업사라는 한 40-50명 모이는 그 회사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그 몇몇 나이론 교인들이죠. 그냥 그런 분들이 인사차 왔었어. 몇 번 왔어. 그들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종교인들이면 교회 되는 게 아니야. 불이 있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불이 없잖아. 그래서 철야를 하자 그래서 왔더라고. 근데 3사람 나오고 우리 안에 5명이잖아요. 이제 내가 설교해놓고 주여 시키니까 안 해. 해봤어야 알지. 우리 아내만 주여 하다 끝내버리더라고. 그래서 불이 없구나. 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 불 받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광명 순복음교로 그 다음 주도 철야를 글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한 18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성령대망이 하더라고. 근데 우리 시골 촌딱들은 완전히 쫄아가지고 뭐 주여도 없고 못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저를 강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쫄아버린 거야. 아니 지하실에 있던 양반이 이거 저기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인사치러 왔다가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주를 제가 그 불받으러 다녔어. 근데 어느 날 한 교인이 목사님 저도 주 삼청할 줄 알아요. 이제 그만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불을 받았어. 우리 안에 저랑 그분이랑 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불을 모닥불 피시 이렇게 키우고 지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불이 와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불이 와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불이 와야 목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거 먹고 자는 거 다 종교인들이에요. 건물 안 돼요. 1년에 한국교회, 기독교회 이런 건물들이 100에서 120교회가 경매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단한테. 불 꺼진 것 끝나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해골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이런 것처럼 그런 가정마다 신령마다 성령 바람 불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불임에서 식어진 가슴 불받고 열정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런 성령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산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고 전도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이게 불 꺼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불 꺼진 장로 나올까 봐, 불 꺼진 목자 나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 사건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오순절 사건이 부흥의 시작이고 오순절 사건 비포 애프터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